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11조를 대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왠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움츠리든지 또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을 내가 책임진다. 레위인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오후에,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파 백성들이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요셉의 두 아들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때 요셉은 두 지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과 큰 아들 므낫셋에게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가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형제 중에 한 지파는 어떻게 되냐? 그 중에 한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므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셋 지파가 되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땅을 파서 땅을 분배받아서 소득을 얻고 그들의 삶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형제 지파들이 그 지파를 책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준행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11조로 살게 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이어서, 즉 앞에 본문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제사장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사하세요. 하나님이 건사하셔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사하세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1지파들이 자기들이 내는 10의 1조를 열의 하나를 내면은 열의 하나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십실반으로 한 지파의 몫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더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네? 많아요. 2개나 나와요. 왜냐하면은 일반 지파들은 10개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돼요. 한 개 빼면 몇 개가 돼요? 9개. 그럼 9개인데 그게 12지파 중에 11지파니까 11지파가 한 지파 하나씩 빼면은 몇 개가 나올까요? 11개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일반 지파는 9개라고 한다면 한 개를 빼니까 따져보니까 계산이 그렇잖아요. 그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이거.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그런데 그게 그대로만 된다면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느 시대든 이 레위 지파나 하나님이 제대로 준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가지는데 진짜 처절하게 망가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말년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앵벌이하고 다니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놓고는 자기들이 고용해, 고용.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나라가 다 망가져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교회 제도 안에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딱 세워놓고 그 목회자들의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건사하도록 하고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복 주신 대로 살고 이랬을 때가 교회나 뭐든지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인도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건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0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0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10의 1이라고 해서 다시 그게 그냥 나머지 9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는 한 개만 드리면 나머지 건 다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구분하여 드릴 때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살으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살으라고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여서 첫 것을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은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딱 떼어서 내기만 하면 나머지 건 다 내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머지 9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개별적으로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하나님 옆에 나갈 때는 뭐로 나가냐? 이스라엘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열심히 공급을 받아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때 10만 원을 11조 탁 해서 냈을 때 10만 원 하나님 거, 90만 원은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만 원을 드리면서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거를 경건하게 복되게 쓰게 해주세요 하고 그것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래도 늙지라도 예수 믿고는 은혜를 받고는 담배를 끊었을 때 언제 끊으셨냐면은 11조를 딱 드릴 때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꽤 오랫동안 피시다가 11조 드리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아버지가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담배 피는 계산해보니까 11조랑 거의 맞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으시면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딱 드리고 난 뒤에 아버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술도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돈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아끼고 그러냐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 뭐가 이상하냐니까 내 돈이 내 돈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크리스찬들은 흥청망청 아가씨 집에 가서 그냥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술값 쓸 때 그냥 어떤 사람들 막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신없이 그냥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거 하고 내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경건하게 드리고 나니까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몰라도 나머지 돈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죄질을 짓는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쓰는 그런 역사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니 그러니 옛날 어른들이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 복 받는다는 얘기 뭐냐? 바른 사람 되니까 그 돈들을 가지고 욕심 부려서 그렇게 막 투자하거나 나쁜 데 쓰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흑자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내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지원이 오늘날 영적 레위인이자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 성도 사이를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사장이 누구냐? 레위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11조의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의 삶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땅이 없는 레위인의 그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까 전에 두 지파를 차지해 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요셉 지파의 두 아들에게 지파가 두 개가 나눠짐으로, 그래서 12지파, 거기가 11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그래서 딱 숫자가 딱 맞게 되는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이 되니까. 레위가 빠지고. 대신 레위는 그냥 따로 된 12지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땅 없는 따로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이 기업이 아닌 이 신약 시대, 이 성령이 영적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뭐를 투자해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다 책임지시고 건사하시듯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건사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레위 지파,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건사하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 가운데 사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책임진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바로 이런 레위 지파 같은 삶의 적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세상 걱정 다 하고 세상 계산 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전혀 살 수 없어요. 아까워서 못 살아요. 진짜로요. 11조가 아까워서 못 하고요. 예? 다 숨쉬는. 내가 누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어떤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너 11조 생활 하냐 했더니 하다가 못할 때도 있고 그렇대.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돈을 조금 벌 때는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버는데? 꽤 벌어요. 그랬더니 뭐가 힘드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11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 줄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11조 하는 재미로 난 돈 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그씩 과감하게 딱 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자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냥 딱 끌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요. 그 정확하게 속이고 말하는 거 아니네요. 자기 진짜 그렇대. 그래서 어떨 때는 온전하게 11조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는 안 하는 거다. 11조 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 설교 많이 나와요. 11조는 구약의 그거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쉽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10에 10을,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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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을 드리라고 했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했으니까 그게 갑자기 위로가 되더래요. 하나님은 10의 1조를 드린 것을 10에 10을 드린 거로 인정해 준다는 그 말을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거 듣고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래도 숨통을 돌리고 살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지만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10에 1조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 10의 구조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라고 한다는 그것을 은혜로 받으니까 10의 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 내 거니까 다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 9개 네가 마음대로 써라. 대신 내가 하나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위해서 하늘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봐라 하고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보증했는데 그걸 왜 못하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늘 어떤 그런 것들의 법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더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하지만 이게 율법 안에 매여버리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것이라고 욕심이 들어가면 나머지 그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덜덜덜덜 내가지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11조 제도를 준 게 뭐냐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요, 이게 견물생신이라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언약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니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 그 어른,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11조 신앙생활을 정말 그 믿음으로 잘 연결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교회와 이 성도, 교회가 보존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나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건사해 주신 것이 그 순수한 그 11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몇몇들이 있어서 교회를 책임질 때 아주 정직한 11조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 교회가 작지만은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같은 경우도 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1조를 정확하게 그 많은 11조들을 그냥 사실은 개인에게 따질 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고 그 11조를 뚝 띄어서 이 작은 교회라도 그 헌금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래도 이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헌신하고 11조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시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온전하게 드리는 이 11조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대로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이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도 하나님 이런 원리 갖고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고요. 네? 신약시대에 또한 초대교회부터 해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지는 세대 속에도 이 11조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려지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헌물, 이 헌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나가고 그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도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도 복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고요. 자, 백성의 11조로 사는 이 레위인들 보세요. 자,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을 살게 하고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로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은 일부예요, 일부.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또, 따져보니까, 죄송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가 가사들이 설교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잘 사는 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지파별로 따질 때는 레위 지파가 제일 많아. 어떻든 간에 11개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9개지만.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요즘 같으면 목사가 말이야 청년 경배를 가야지 돈만 밝히고 말이야 성도들의 중간 수준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못된 목사라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지만 성경적으로 맞으면 11개 가져간다니까 11개 구약에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소수의 소수, 제사장, 특권층이잖아요,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이 준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이 제일 따지고 보면 수익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은 그 수익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지들 먹는 데 쓰지 않고, 성경 다 보세요, 내용은. 저들은 전부 다 그걸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전부 다시 돌려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 소득을 더 취하거나 더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 다 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쳐부시고 갔던 것처럼 그런데 물질에 관심이 가졌던 사람들 그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욕에 빠지면 그럼 오래 못 가. 그냥 받아도 그냥 연명할 정도만 되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넉넉히 받아도 받은 게 아니야. 다 다시 흘러내야 돼. 제사장은 자기 소유물로 그런 다른 지파들처럼 개인 소유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없어야 돼. 그냥 한경지 목사님처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다 가진 자냐. 가진 건 없어도 다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숫자로 따질 때 이렇게 빈핍하거나 가장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제사장이 없게끔 만들어서 땅을 파거나 어디 가서 빌어먹거나 만들면 그 백성은 망해요.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넉넉하게 살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백성은 흥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을 게 만들면 그것이 어떻게냐. 다 자기들에게 돌아와. 그 백성에게 돌아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대하는 마음이 제사장 대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백성의 11조로 사는 레위인이고 레위인의 11조로 사는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내는 성전세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게 매년 드리는 곡식의 11조, 짐승, 초태생 이런 거 또 중앙 성소를 위해서 11조로 드려진 것이 되었죠. 그게 여전히 복음의 일꾼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다 어떤 일에 성도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잘 살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로서 일하는 그 지금 같으면 그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어렵지 않도록 해줄 때 그것이 서로 상호 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요를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이스라엘 나라 말기의 모습처럼 그냥 제사장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반 지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제사장 되겠다고 난리치면서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목회자 수가 그냥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신학교가 또 너무 이제 또 안 돼요. 그냥 다 문 닫아가지고 안 돼요. 왜,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이거 교회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졌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예, 이게 세상 원리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서로 누가 너는 분명하냐? 너는 정말 하나님 너 불렀냐? 너는 안 불렀냐? 이렇게 따지면 또 안 돼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할 것은 없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단지 하나, 백성은 레위인들 책임지듯이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은 크든 작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최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많거나 적거나 적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운영도 쓰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생활을 쓰는데 그 교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목회자들이 감당하며 살아야지. 5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 막 1000명, 2000명들의 당하는 목사님들의 추준만큼 해달라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또라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그냥 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물질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또 감당하며 살지 못해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없어도 그래서 그 적은 거 가지고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회자는 보여야 되고 성도들은 더 목사님 저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며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못 해주니까 미안해서 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돼. 자기 할 도리만. 자기가 할 만큼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 그 원리만 지키면 돼요. 더하지 못해서 소갈이 할 필요도 없어.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주님의 법도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리대로 그 레위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살고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일꾼들은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의 11조로 사는 제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로 생활합니다. 헌물을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거룩하게 구별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성물을 더럽히지 않으면 남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옹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에 하나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열에 5을 드리다고 했으면 얼마나 더 갈등이 심하게 있어요. 열에 하나를 나머지 드리는데 9개 가지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내 10개 내 마음대로 다 내 거라고 쓰는 것보다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9개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9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열에 하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완전히 띄어서 내 건 아니다. 이제 내 거 내가 꼭 뺏어갔다. 절대 아니에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살짝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성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 여기 보험회사 들어오면 내가 돈 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거는 뺏어갈 수 없잖아요. 11조 드린 게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과 이생과 내생의 약속의 복으로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험회사 보장성보다 더 확실한 보장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돈인 줄로 11조인 줄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따지는데 성경이 약속한 보장성 이거는 생명보험보다도 확실한 보장성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그냥 11조는 안 내고 그 11조 돈 갖고 보험도 들으면 뇌까지 보험 들어서 암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그런 아무 정신없는 그런 집사들도 있어요. 11조에 지들은 그거 좀 띄어. 11조 전체 11조 얼마였는데 요거 30만 원인데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만 보장성 있는 그거는 유혹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어떻게 냐면 신앙이 불투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흐려져요. 정말 이게 진짜 이거 난 진짜 이런 얘기 목사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진짜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도리어 우리 윤원서 목사님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아예 아싸리 어릴 때부터 10의 2조를 가르쳐 놨어요. 그래갖고, 난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니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애들이 진짜 반항할 것 같아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10의 2조를 드리고. 그래갖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나머지 10의 1조는 부모에게. 예, 확실하게 그냥. 부모 사니까, 어디 가서 부흥하면서 가르치듯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요즘에 제대로 잘 안 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자, 성도는 전문 사역자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가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건사하는 삶에 참여하는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레위인들에 대한 민수기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로만 그게 해석되지 않고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답이 나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을 욕심부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서 또 살아가며 레위인들을 건사하고 제사장을 건사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에서 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성도로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책임지고 레위인들도 책임지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11조 제도가 바로 이런 데에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1조의 이 규례가, 이 명령이 그게 다 이게 생명고리, 연결고리, 그들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설정이 이 11조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그 물질을 어떻게 건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벌써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벌써 하나님 편에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참 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한번 갔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세상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헌금 드리는데 막 박수를 치는데 내가 놀래버리는 게 뭐냐면 축제처럼 들려요. 막. 그래서 이거 다른 내가 장로교 다녔잖아요. 에? 진짜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드리는데 나는 장로교 다녔잖아요. 근데 난 어디 갔을 때도 엄마가 100원 주면 50원은 사탕 사 먹고 50원은 헌금 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익숙했던 어린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옷 살리기 동하는데 헌금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는데 다 박수 치면서 막 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막 부끄럽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뻐요? 여기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이번 주에 뭐 이렇게 11조 막 내시는데 11조 드릴 때 막 봉투에 넣을 때 기쁨으로 했는데 아니면 이거 하니까 했어요? 기쁨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기쁨으로 하는가 할 수 없이 하는가 이거 진짜 한번 이렇게 늘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을 묶고 제사장을 묶고 그리고 백성들을 묶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들을 건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백성은 점점 괴로워지는 상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이런 복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